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능력이 없어서 왕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어도 이미 충분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나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은요, 봉사직이었다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을 왕이라 생각했으므로, 이미 왕 같은 역할을 내가 하고 있으므로 따로 왕이 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러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늘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길 바랍니다. 사사 기드온은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으로 물리친 용사입니다. 큰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왕처럼 받듭니다. 어쩜 그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누가 12만 명하고 300명하고 싸워서 300명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드온은 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그 손자까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은 이 요청에 너무나 좋은 대답을 줘요. 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이때 내립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금부치들을 전부 나에게 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기드온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뭘 했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의복 중에 하나인데 이 가슴에 이렇게 대는 흉갑 같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흉갑을,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 자기의 성읍,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가서 그것을 걸어놔요. 다시 말해서 그 신당을 만든 거예요. 에봇을 걸어놓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자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며요. 그럼 거기서 된 거지. 왜 금부치를 모아서 그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임재의 상징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요, 이 에봇을 만든 사건이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봇을 만든 것은 사람 위에 서려고 한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 지나지 않았고, 이 욕망은 기드온과 그 아들들의 앞날을 망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한테 주님께서 그 뜻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와 직접 만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가끔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를 받아준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무릎 꿇어 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받아주겠다고, 신령하다고 말하면서 기도 바라보라고, 내가 예언 기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그것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아준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꼭 이제 샤머니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바치면은 내가 응답 들어주고 그것을 대언해서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무슨 토속신앙하고 결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얘기하셨죠.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두드립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직접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접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대신 기도를 받아준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람 안에는요,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욕구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은 길을 알려주고 또 이끌어주고 지켜주기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마키아벨리라는 사상가가 근대에 있었죠. 그 사람이 군주론을 집필했어요. 군주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지배당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노예가 되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강력한 권력에 소속이 되어서 그 강함이 나의 것처럼 소유되기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강하지 않더라도 강한 사람 밑에 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욕구는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강한 지도자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신천지가 대구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12만 명이 모인다고 하던데 그 대단하죠.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그 교인들 다 출석 체크하시라고. 출석 체크해가지고 대구에 가 있으면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고 묻자고 한 소리인데, 이제 전화해 보라고, 전화 돌리라고 묻자고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단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관심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고 되게 조잡한 교리예요. 그리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은 그들이 말하는 게 너무나 많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쓰는 전도 방법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방법이에요. 거짓을 무기 삼고 사람을 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가 뭐라고 했죠? 외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그 이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게 전도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삼척 동자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12만까지 안 가더라도 8만 명, 9만 명,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대구에 모여서 집회를 가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향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든 그 교주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생각보다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들 중에서 서자입니다. 출신이 비천하다는 뜻입니다. 서열도 그래서 낮아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권력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았냐? 그는 어머니의 친척들과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된다. 그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기 원하느냐?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느냐? 또 그 한 명이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사람이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나다. 나는 여러분들의 친척이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권력을 잡는다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나를 도와달라 말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이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서 권력을 쟁취하자.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사람들의 욕구와 권력의 속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뛰어난 한 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낫고 그 한 명한테 그 뛰어난 한 명한테 내가 붙으면 나도 출세할 수 있다. 나도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안의 죄의 욕구가 분별력을 마비시켜서 악을 선처럼 또 지혜처럼 여기고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중구난방 움직여서 질서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리더가 필요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지혜로운 말 같아요. 실제로도 성경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경 안에 대표적인 리더 그러면 모세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람이고 모두가 그 권위 아래 복종을 해서 광야에 나갔고 40년 동안 은혜의 삶을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리더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요, 독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독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만 듣자고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들은 것만 맞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권위도 독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위를 분산시키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송사를 내가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권위를 70인들한테 나눠주겠다. 여러분들은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치리하라. 아주 큰 사건들만 나한테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본인이 다 그 권력을 독점할 생각이 없던 것입니다. 후에는 그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에게 미련 없이 그 권위를 내려보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실 것이다. 선포를 해요. 권력과 권위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요담이에요. 요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예화를 전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뽑습니다. 후보로 오른 나무들이 그런데 계속 거절을 해요.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감람나무는 이미 나는 기름을 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로 나는 이미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포도나무 역시 이미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기는 것. 이 나무들이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는요,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해요. 이 단어는 부드럽다는 뜻과 함께 남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온유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어제 대전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잖아요. 신방 간 김에 이제 대전의 명물인 성심당을 저희가 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저희 오늘 점심 때 빵을 나눠드릴 거예요. 예, 그 빵 사러 갔어요. 거기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많았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성심당 본점인데 무시무시하죠? 예, 여기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차 타고 성심당이 대전에 4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다른 지점 가서 사왔어요. 여기 못 들어가요. 근데 계속 서 있어. 본점이라고 또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봐요. 이제 겨우 빵을 사왔는데 그 에피소드를 나누다가 그 성심당을 만든 창업주에 대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 빵집은 이제 그날 팔고 남은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을 전부 다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비롯해서 사회적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빵을 전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좋은 일 하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빵이 너무나 잘 팔려가지고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남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남을 것 같아요. 빵이 안 남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어떻게 해요? 남는 거 갖고 기부했는데 이제 기부할 빵이 없어요. 그러면 그날은 좋은 날인가요? 이 빵은 그렇지. 이 빵집은 성심당은 그렇게 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기부를 하기 위해서 빵을 더 만든다고 그래요. 남기려고 빵을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힘을 내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전한 이 빵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을 낼 수 있다면 기꺼이 빵을 더 만드는 겁니다. 남는 빵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부하기 위해서
빵을 팔고 그리고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온유라는 게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사람, 또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능력이 없어서 왕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어도 이미 충분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나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은요, 봉사직이었다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을 왕이라 생각했으므로, 이미 왕 같은 역할을 내가 하고 있으므로 따로 왕이 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들, 다른 사람들은요, 왕을 계속 찾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찾는 왕은요, 이 섬기는 왕이 아니었어요. 어떤 왕이냐?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시 밑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가시나무는요, 섬기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가시나무의 말이에요.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의 가시는요, 자기에게 속한 나무들을 지키는 데 쓰지 않습니다. 그 가시는 오히려 자기한테 속한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복종을 강요하고 다른 생각을 허락하지 않고 통제하고 압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자들은요, 그 권력을 나누면 주는 줄 압니다. 어차피 내려놔야 되는 시기가 돼도요, 안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권력에 더 집착하면요, 죽어야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강한 권력자에 속하게 되면 스스로 강해진 줄 알지만 오히려 종속되어서 자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아요.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추종하면서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했던 자들, 그 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내분을 일으키다가 죽이는 사륙전으로 그 끝을 보고 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지 않아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알려주고, 나쁜 길로 가면 그 끝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희미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희미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너무 흔할 정도로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성경도 흔하고요. 여러분 성경책 집에 몇 권씩 있으십니까? 많죠. 그리고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그 설교, 선포하는 설교도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요, 설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설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넘쳐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말씀이 너무나 희미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사람들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짧은가가 주 관심사입니다. 긴 설교는 좋지 않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래요? 긴 설교가 안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설교가 나쁜 거죠. 길든 짧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길면은 사람들이 듣지 않으므로 짧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의 기준은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의 은혜를 안고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돼요. 말씀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차가워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뜨겁지 않으려면 차라리 차가워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뜨겁습니다. 그 뜨거우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이 시대에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왕같이 쓰임받는 삶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처럼 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워라밸이라는 말도 왜 그래? 왜 나왔어요? 뭐 좋은 말이죠, 워라밸.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라. 그건데 왜 나왔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타인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면 아우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남을 위해 산다니까, 남한테 주는 것이 좋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길을 말하면 박수는 쳐주지만 내가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타인한테 박수를 쳐줄지언정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가는 것을 꺼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니까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 속에서 진짜 길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물질을 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왔을 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피곤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피곤함이 나를 떠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피곤함 속에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곤함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에서는 항상 감사를 얘기합니다.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기쁨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곤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은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일이 많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버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써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우리 삶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기분이 되는 것은 바로 예배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감사로 채워지고 그 감사의 기쁨이 우리 삶에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 주의 말씀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하신 모든 일 우리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